하나님,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던 찰나에 우리의 작은 희망마저 거두어지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이 험난한 인생에도 여전히 우리가 꿋꿋이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단 한 가지의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위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수없이 많은 주일 가운데 그저 한 날로 기억되는 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는 나와 같지 않다. 인간인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과 다르고 그분의 생각 또한 우리와 다르며 그분이 계획하시는 뜻과 일과 시간과 방법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싹 틔우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자성, 다시 말해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확실한 차이를 성경 속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다르고 생각과 뜻이 다르며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제작을 요청을 하시는데 이 제작을 담당하는 사람은 브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작 매뉴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체가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형태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 둘 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체가 되는 중요한 형태이지만 이 둘의 차이를 유대인 사회학자인 조나단 섹스는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징용된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성전, 즉 다윗이 건축한 성전은 민족을 결국에는 분열시키는 것을 야기하게 됐지만 자발적인 기여와 헌신으로 창조된 성막은 결국 민족을 통합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헌신하여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하는 것, 즉 자발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자원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하거나 남이 하니까 그저 따라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일들은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것에 사랑이 생길 때 우리는 자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헌신합니까? 헌신하는 대상에 마음이 생길 때, 헌신하는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대상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함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애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과도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을 시작했던 마음이 교회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저 순수하게 사랑해서 시작한 교회에 대한 헌신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그 일들 가운데 투영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던 나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막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헌신하면 그 순수한 마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 가지 못해서 내가 이것 만들었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어 하면서 너희들의 이름들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야.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은 변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사람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만큼은 무조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일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그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헌신보다, 헌신하는 자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의 교회가 열정이 부족해서 아니면 헌신이 부족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주님 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사모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일의 동기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하고, 둘째로는 그 일에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합한 것인가? 반드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성경 속 인물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 성막을 짓기 전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고 마셨던 자들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지어지고 첫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이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다른 방법대로 했다는 것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매우 사소하고 가벼운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사랑한다고 시작한 일이 처음과 같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적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뜨거운 헌신과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이 일이 정확하고 합한지인데, 주님의 뜻이 곧 내 뜻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어지럽혀 왔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생각이 다르신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주님의 교회에, 공동체에 투영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교만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순수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뜨겁고 열정 있는 나의 모습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공동체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를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의 세계를 더 활짝 열어 보여주시고 영원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여 깨달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